여러분, 우리 힘든 시지만 그래도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여러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너무 이게 배경 화면이 큰 거 아니야? 아무튼 일어나라 일어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너를 도우리.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나는 새 할렐루야 나는 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철야 기도회를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흔들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 사랑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참 어쩜 그렇게 애굽에서 실수하셨으면 우리 할아버지 어르신께서 그랄 땅에 가서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실수했어요. 똑같이. 자,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아내를 아내라고 해야지. 애굽에서는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랄 땅에 가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서로 우리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고 서로 짰어요. 자, 창세기 20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아비멜렉이 또 아내를 또 뺏겼어. 또 뺏겼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제 아비멜렉을 그냥 두겠습니까? 이놈, 너 만약에 사라를 건드렸다가는 너 내 그냥 가만히 안 두렸다. 이놈! 하나님이 무섭게 하니까 이 아비멜렉 깜짝 놀랐죠. 하나님, 아니 제가 아브라함이 저 사라가 자기 아내라고 했으면 저 안 건드려요. 저 절대로 안 뺏어와요. 하나님, 저 주에 앉았잖아요. 저 절대로 이 여자 옆에 안 갔잖아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도 보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아. 너 깨끗한 죄는 알아. 근데 만약에 이제라도 함부로라도 이 사라의 손이라도 접으면 가만히 안 둔다 이놈아 하면서 아비멜렉 그 가문에 또 집안에 내렸던 모든 재앙과 질병을 다 거두어 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냥 목을 비튼 것 같아요. 그냥 이놈, 이 자식 그냥. 자, 근데 참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어디가 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뭐 그 성경 쭉 보면 이제 불임증이 있고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하는데 하여간 생명에 큰 타격을 받는 병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 그 집안에 내린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다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참 여러분, 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 아브라함은 실수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 실수와 연약함을 거두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막 은 1000개를 주었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쪽팔려요. 물감자, 이런 물감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세요. 뭐 성경에서 꼭 이 얘기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그냥 구원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딱 집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딱 대입하고 적용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먼저 드렸고 예배를 존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나 여기서요, 참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도 핑계 줬고 떡 싸먹어. 그럼 교회 부흥 안 돼요. 성도들도 여태 우리가 한번 놀러 다니고 그러자 이런 사람 하나님 은혜 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세겜에 와서 맨 먼저 무엇부터 했어요? 제단부터 쌓았지 않습니까? 베델에 왔을 때도 제단부터 쌓았어요. 헤브론에 왔을 때도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뭐 성경 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죠? 베델에 와서도 무엇부터 있나 보세요. 자,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러분, 헤브론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자,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저는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저는 모든 새벽 집회, 특별히 4주 연속 저녁 집회, 주일날이면 7번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심장이 얼마나 절단이 나는가. 그리고 하루에 4번씩, 나 여름 수련회 여러분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제가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연결로 해서 오히려 참석하는 숫자가 작년보다 더 많고 헌금하는 숫자도 더 많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한국교회 연합사역하고 또 이거 하려고 하고 하다가 여러분, 제가 우리 김영선 장로님한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도저히 심장이 버틸 수가 없다. 이게 내가 그냥 찐 거예요. 심어증이라. 여러분, 나는 내가 이게 정욕이 아니라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나는 우리 한국계 예배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끼리 드려버리, 우리도 이렇게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는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기는 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쓰러져 죽으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실수를 다 덮어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만들어주셨고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20장 17절로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엘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에게는 불임, 남자들에게는 아무튼 거시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겁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저 자신도 때로는 물감자처럼 정말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제단을 존중히 여기는 자,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저는 높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데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오늘 이 철학교대에 다른 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화상 줌이 되었건 유튜브를 통해서는 가능해. 근데 열이 빠져 저리 빠져 미꾸라지처럼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이럴수록 오히려 더 저항하시면서 더 예배에 아주 온전한 정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을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은의 하나님, 우리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브엘세바에 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자,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헤브론 땅에 있다가 그랄 땅으로 갔어. 그리고 다시 이제 네게부 땅을 거쳐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목사님 언제 제단 쌓았단 말이 없는데 뒤에 나오긴 나오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이를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무조건 제사드립니다. 무조건 제단 쌓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자, 누가복음 2장 21절로 22절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제가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8일 만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8일 만에 당연히 하나님께 아니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데 감사한 거 많아요. 제단 당연히 쌓지요. 그리고 또 그 젖을 뗄 때도 여러분 우리 돌잔치 하잖아요. 우리 돌잔치 할 때 돌예배 드리잖아. 어쨌든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21장 8절 여기서도 제단을 쌓았다고 봐야 돼요. 자, 21장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기가 막힌 사건.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하나 찾아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왔어요. 누구냐?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비서실장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언약을 맺자고. 참
이런 역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역설. 자, 한번 21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일개 호족도 아니야 지금 현재.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이요. 근데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진실하게. 이제는 앞으로 우리 후손과 아브라함 당신네 후손 사이에 절대로 전쟁하지 말게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딱 보니까 몇 살짜리 지금 아들 이삭밖에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종들 좀 있고 하여튼 일개 호족이라고 하는 게 봅시다. 그런데 그 노인 양반한테 그 강대국의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이 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왜 보이느냐? 아브라함이 오로지 제단을 쌓는데 집중을 한 사람이거든. 예배 드리는데 집중한 사람이거든.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예배에 우선순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어떤 사람이 셉니까? 힘이 좋은 사람, 그래 건강한 사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세고 빽이 센 사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자신이 비서실장 비골장군을 거느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스스로 언약을 맺자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권력도 중요합니다. 권불 10년, 요즘은 권불 5년도 아니요, 권불 2년 3년. 이 세상에서도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주면 좀 좋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제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연합기관 하나 되는 데서 약간 한 발자국 물러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돈도 없고 힘도 없고요. 저도 이제 그리고 또 여러 통치위원들을 다 세웠으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맡기고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이런 걸 발상을 했으며 이제 배가 출항을 하였다는 거 오늘 또 아마 뉴스 보면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죠. 정말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부족한 종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봐주셨고 후견인이 되어주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들기는 하지만 형통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제단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부터 쌓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 공부할 때 하지만 이삭이가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어디를 가든지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부터 쌓고, 그리고 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리고 나서 뭐 있어요?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먼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 다 못 나와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현장 예배를 더 사모해서 다 그냥 성전 사모원금을 드리고 우리가 꽃향기 헌신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찬송해요.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찾아와요. 뭐냐? 언약 맺자고. 자, 22절 또 봅니다.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 아니, 아브라함에게 뭐 군대가 얼마나 대단히 있습니까? 뭐합니까? 근데 자기가 옛날에 경험했잖아요. 그냥 남자만이 아는 은밀한 병이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타난 뭐냐면은 여자, 뭐 불임을 줬고 하여튼 뭐 성에 대한 병을 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에 그 마누라 뺏긴 그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다 안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말이요 그 아비멜렉 가문을 얘기도 하니까 그 모든 재앙과 질병이 다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니 어떻게 100살 할아버지 90세 꼬부랑 할머니가 애를 낳아요. 이야, 저 집은, 저 집구석은 보통 집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잘못 저 집을 건드렸다가는 지난번에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아,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왜 찾아온 줄 아시오? 왜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으러 온 줄 아세요?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참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막 그냥 큰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종들이 말이요 내 우물을 빼앗은 거 사과하시오. 아니 어떻게 당신의 종들이 와서 내가 우물 팠는데 와서 뺏은 거지? 뭐 사과하시오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당장 사과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로 26절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자,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옛날에는요 세상에 그 아비멜렉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담대해져 가지고 아비멜렉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스스로 담대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산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스스로 담대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책망을 하고 아비멜렉 왕이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옛날에는 비대칭이야, 근데 지금은 대칭의 언약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27절로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 자, 부엘세바라. 몇 년 전만 해도 가서 개망신 당했던 이 물감자 같은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 정도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예배하는 삶을 살고 더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세상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21장 33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 제단을 쌓은 거요. 이름 불렀단 말이에요. 뭐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다 제단 쌓는 겁니다. 제단 쌓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뭐 5장 쫙.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누구 이름을 불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았다면 이런 노래를 당연히 안 부를 수가 있나요? 아니 어떻게 이걸 장군 데리고 와서 아비멜렉의 자기하고 다 고개 숙이면서 언약 맺은 걸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노래 안 할 수가 없지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만 쌓은 게 아니고 기념식수를 했어요. 기념식수. 나무를 하나 기념으로 심었어요. 그 나무가 뭐냐? 에셀나무입니다. 아니 뭐 브엘세바에 가면은 1차적으로 로뎀나무도 있습니다. 시딤나무도 있습니다. 또 뭐 오아시스 주변에 종려나무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기념식수로 심었어요. 여러분, 그냥 장난으로 심었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 우리가 기념식수 하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다녀가고 뭐 하여간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 기념식수를 해요. 분명히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심은 게 아니라 기념식수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어떤 기념식수입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자기한테 굴복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며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걸 기념해서 기념식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뭐 상징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고백 혹은 결심, 이런 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리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냐? 여러분, 그냥 뭐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얼마나 질기고 질긴 나무인지 모릅니다. 난 성지순례 맨 먼저 가가지고 에셀나무 브엘세바 갔거든요. 아, 우리 정건사님 그때 모시고 가가지고 그 귀한 모세 그 홍해 바다에 가르는 그 지팡이를 내가 갖고 다니면 건덕상이나 잊어먹은다고 우리 권사님 착실과장이 그건 내가 책임진다고 교회 가서 그거 써먹소요. 근데 본인이 브엘세바에다가 까먹고 왔어요. 브엘세바. 참말로 난 거짓말 안 합니다. 브엘세바. 저 에셀나무 아까 사진 보여줬죠. 저거 얼마나 강한지요. 특별히 뿌리가 질깁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그 소금물을 먹어도 살아요. 어지간한 나무에다가 소금 염기 있는 그 물 주면 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근데 염분이 가득한 바닷가에 있어도 살 수 있는 나무, 뿌리가 얼마나 질기고 썩지 않는 나무예요. 제가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아마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높여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십니까? 저는 그저 부족한 것밖에 없고 거짓말한 것밖에 없고 내 마누라 하나 지키지도 못한 물감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지켜주십니까? 이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앞길 앞머리 험악하고 아무리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모진 풍파가 역경에 닥친다 할지라도 난 에셀나무처럼 질기고 질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 섬기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믿어주십시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난 이런 아브라함의 고백을 내가 지금 한번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종 시점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이런 감격 어린 이러한 그 사건을 경험했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고 기념 식사를 했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마음속에 에셀나무 하나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뭐 그런 게 어디, 그런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원고를 우리 구약 신학자인 이성 교수님도 목사님 참 잘 푸셨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믿습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에 고백이 담겨 있고 소원과 결심이 담겨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근데 거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몇 배로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당연한 논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거는 뭐 하나님께 헌신, 뭐 순종, 이걸 넘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해요. 이건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해. 근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거 아니요. 이 브엘세바 제단까지 다 통과한 다음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질긴 역경과 수모, 그 어떠한 훈련, 그 어떠한 역경이 와도, 내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런 시험을 하는 거죠. 맡아놓고 처음부터 야, 윤선영 너 누가 들어? 너 송광소이기야. 자,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이 뭐예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 다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물론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떠났어요. 나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의 다짐과 고백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에셀나무를 심었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고백이 또 여러분의 고백과 서로 위대한 앙상블을 이루어서 꽃향기 현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셀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상록수야 뭐 우리 번하는 거죠. 상록수는. 에셀나무는 가을에 잎사귀가 떨어지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로 있다가 봄에 새싹을 피우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사찰에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봐도 에셀나무를 심었을 때 아브라함은 글쎄요, 이런 고백, 이런 의지, 이런 결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특별한 어떤 고대 근동의 배경 말고 커먼 센스, 일반적 상식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있고 추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픈 건 지금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죠. 지금이나 똑같은 거지. 자, 상록수를 심었다. 하나님, 시편 92편에도 보면은 늙어도 결실하며 잎사귀가 푸르고 이런 성경에 보면요, 이 상록수에 대한 애찬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더더구나 그 나무는 성전에 심겨 있고 내지는 바이 스트림 시냇가에 심겨져 있고 이런 아주 유비적인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단서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는데, 글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연히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무가 푸르는 것처럼 저도 언제나 푸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시사철 언제나 상록수의 믿음으로 시험 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잠들지 않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이런 시들지 않는 믿음으로 이후에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리아 산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셀나무 하나 한 그루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들에게 우리의 심은 우리의 마음의 동산에 에셀나무 한 그루 심으면서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앞길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는 절대로 변덕 부리지 않겠습니다. 푸르고 푸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보다 시원한 그늘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묘한 특징이 있는데 에셀나무는요, 저녁이면 어떤 나무보다 이슬을 많이 먹으면 돼요. 이슬. 그 에셀나무 잎사귀가 그 어떤 나무보다도 습기를 많이 빨아들여서 엄청나게 이슬을 머금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낮이 되면 이슬이 햇빛에 증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셀나무 잎사귀는 다른 나무 잎사귀보다도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순환된답니다. 공기가 많이 순환된대요. 그래서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더운 공기가 올라가는 기류 순환 현상을 에셀나무가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셀나무 아래에 앉으면 다른 나무 아래보다 훨씬 더 시원하대요. 그늘이 시원할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광야에 길을 걷다가 너무나 뜨거우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에셀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 아래
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뭐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바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숲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거기서 쉬어가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의 뭐 랍비의 전통이니까 미드라시에 뭐 전해지는 얘기. 근데 거기서 우유나 버터나 치즈를 대접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나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우리 마누라는 꼬부랑 할머니 9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미드라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이, 이 전설이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8장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대접했어요. 어디서 대접했습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대접했습니다. 우유와 버터와 치즈를 대접했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천사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래, 내년 이맘때에 그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참,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그네를 또 대접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참 에셀나무를 심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은 이런 걸 볼 때요, 축복의 통로자요, 그리고 축복의 전달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정말. 여러분도 언제나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지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이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많이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 있잖아요. 자, 초점 잡아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나 더 할까요? 에셀나무는 1000년을 넘게 사는 아주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자, 광야의 나무가요 오래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달라요. 예루살렘은 해발 고지 700m 이상이 돼서, 근데 이 광야에서는 나무가 오래 살기가 쉽지가 않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오래 1000년 이상을 사는 나무라고 전해집니다. 제가 그냥 아브라함이 되어서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갖고 제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요,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냥 뭐 전능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부엘세바에서는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에셀나무와의 관계는 뭐 연관이 없을까? 나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근동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가 뭔 나무인가 봤더니 에셀나무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이 1000년 만년
계속 지속하도록 하게, 천대만대까지 계속 지속하도록 하게, 제가 하나님께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심으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평화의 언약이 우리 자손 대대까지도, 저같이 빼먹고 힘없고 군사력도 없는데 저저 아비멜렉이 와서 나한테 와서 굽신거리고 고개 숙이며 굴욕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화의 언약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 대대로,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유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 꼬마 녀석, 내가 언제까지 이 녀석을 내가 언제까지 내가 보호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삭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언약의 자녀 아닙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낳는 모든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 대대로 영광에 가면 축복의 명문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구속 경륜, 하나님의 언약의 마스터 플랜, 구속의 거룩한 리뎀티브 디바인 드라마가 천대만대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꼭 하나님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마 이런 소원과 마음을 담아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단을 쌓았으며, 그리고 아마 에셀나무를 심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에셀나무의 언약을 한번 머릿속에 탁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슴판에, 여러분의 시몬의 뜰하게, 주님, 나도 언약의 나무를 한번 보이지는 않지만 심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그루 영혼의 에셀나무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새벽나무, 나의 삶,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매 지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으세리.